허다한 군중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 병정들에게 잡히시던 그 전날 밤에 우리 주님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일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으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동거동락을 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 주님에게 마지막 식사를 지금 제자들과 함께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유대 전통의 유월절 식사를 어디서 하실 것인가를 우리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개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그 아무개가 누구일까? 결국 우리는 그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적어도 제자들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아무개라고 말하면 그냥 그 사람인 줄 알 만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주님은 이 자리에 그의 이름을 애써 밝히려고 하지 않으시는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일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 앞서서 이미 유월절에 관한 생각들을 하셨고 그 준비를 그 여인에게 부탁해서 이미 준비하도록 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 주님은 어마어마한 크고 대단한 두 가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기실 것이라고 하는 폭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을 침묵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식사 이 자리에서 그것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오늘 내가 먹는 이 음식이 마지막 자리다 하는 것을 알면서 먹는다면 그 자리가 얼마나 엄숙하기도 하고 숙연하기도 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나를 팔아서 내가 왜 이 식사가 마지막 식사인지 그 식사가 되게 하는 일의 주모자가 제자 중에 있다는 것을 지금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평소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이 식사가 거룩한 만찬이 돼서 우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할 것이고 그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선언하시는 성만찬의 예전으로 전환하시는 이 현장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앉으신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배신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나라 사람이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가깝다는 사람,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배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배신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쫓았던 사람 중에서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이지만 주님 앞에 늘 아웃사이더로서 그 역할을 했던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결코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넘긴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오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대한제국의 대신들로, 오늘날 우리들이 표현하면 국무위원들, 장관들이었습니다. 그걸 팔을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어야 했단 말입니다. 적어도 황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로 조각을 하고 대한제국의 조정을 만들었는데, 그들 가운데 왕을 거절하고 일본의 외정에 나라를 파는 일에 서명을 하고 일본으로부터 자귀를 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결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아무나가 아니고 참으로 귀하고 황제 가까이서 황제와 마주 앉아 식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그들이 조국을, 황제를 팔았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파는 것도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와 함께 앉으신 자리에서 이 갑작스럽고 놀라운 말씀에 대단히 근심하면서 제자들이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다 나는 아니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누가 됩니다? 가룟 유다도, 오늘 성경은 가룟 유다를 딱 찍어서 말합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께 나는 아니지요? 같은 말로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한 떡그릇에 손을 넣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한 떡그릇에서 제자들이 서로 손을 넣어서 그 떡을 가져가게 될 때 가룟 유다도 넣고 제자들도 함께 떡을 주었을 겁니다. 이 자리까지,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를 보호하시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제자들 속에 가룟 유다, 네가 그랬잖아, 네가 팔 거잖아, 네가 그렇게 계약했잖아, 그렇게 주님에게 가룟 유다를 공격하지 않으시는 것은 마지막에 회개할 기회를,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그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사도 베드로 같은, 사도 요한 같은 성품의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판 장본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그가
그 어떤 현장에서 칼을 들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것처럼 그런 물리적인 행위를 취할 수도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도, 그 사건까지도 가룟 유다를 보호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한 사람, 예수님이 동시에 빵그릇에 손을 넣었다고 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팔아넘길 배신자가 있지만 당신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은 사실은 제자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가고 가시는 것이다. 그 일에 가룟 유다가 쓰임 받았을 뿐이지 실제로 주님이 가시는 그것은 가룟 유다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계속하여 지키고 있는 주님의 성만찬을 집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뗀다는 것은 빵을 나눈다는 말이고,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깨트린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부서지고 찢어질 것임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제물로 드려진 소의 피를 백성에게 뿌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증거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를 백성에게 뿌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이 피뿌림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새 언약 맺으려 그런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들은 그 약속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34절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근거는 주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아주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거절하고 언약을 파기합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맺고 싶다. 그래서 그들과 언약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그러면 괘씸하니까, 너 나쁜 놈이니까, 너 나하고 언약 맺고 언약 안 지킨 놈들이니까, 그래서 벌을 주고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하고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그 언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맺으시는 언약은 용서를 전제로 하시는, 하나님과 맺었던 1차적 언약을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거절하고 저항하고 주님과 대항하니까 주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 이제는 내 아들을 제단에 올려지는 어린 양 삼아서 새로운 언약, 그 언약은 용서를 전제로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합니다. 그의 피로. 아멘.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다고. 그 희생양은 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시라고. 그러므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신 것, 그 자리에서 만찬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인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찬이 우리에게 단지 이미 지나간 일, 또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회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실 잔치를 소망하게 하는 예정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식사라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6월절에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말씀을 낭송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밤에 예루살렘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시의 경계선을 벗어나지 않고 예루살렘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고 그 경사진 곳 벳박에는 예루살렘의 가장자리로, 경계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본문의 역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고 계셨음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마지못해서 수동적으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사명을 수행하시겠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적극적으로 걷겠다고 표현하고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아셨고 친히 제자들과 나눌 유월절 만찬 준비를 미리 다 해놓으셨고 그 유월절 만찬을 당신이 당하실 고난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유와 의미를 설명하는 도구로 삼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배신에 의하여 죽음의 십자가로 넘겨지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고 그 배반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나누시는 그 식사가 지상에서 살아계실 동안의 마지막 식사라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죽음이 임박했음과 주님의 죽음은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기고 창에 찔려 피를 흘려야 하는 죽음도 알고 계셨음을 오늘 본문은 감추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실 고난과 죽음을 세세히 다 알고 계시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친히 밟아가셨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우연이나 뜻밖의 사고가 아니고 악한 세상 사람들의 계략에 따라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과 그 정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이 며칠 동안이나 제가 잠자리에 누우면 저를 가위 눌리게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여자 사형을 집행하는데 중국에서는 사형을 집행을 할 때 그 여인이 입었던 옷들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서 입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하기 하루 전날 가족들을 면회하게 하고 그 가족들이 가장 좋은 옷을 챙겨가지고 오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수복을 벗기고 그 좋은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준비해 온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고 그리고 하룻밤을 재워서 사형을 집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집행을 할 때 아무리 강단이 좋은 사람도 먹은 음식이 배설되고 그래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을 하기 전에 종아리와 허벅지를 띠로 묶어서 배설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 집행하는 과정을 그대로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보내준 영상인데 그럴 때 그들이 갖는 그 죽음 앞에서의 공포, 하루 전날 부모님들이 새 옷을 가지고 오고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이들은 한 입도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먹는 음식이 마지막 음식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보는 그 순간이 마지막 가족을 보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한 입도 입에 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 뒤에 있을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로정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미 겪었던 일들을 돌이키는 것처럼 알고 계셨던 거죠.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를 보호하시고 그 자리에서 당신의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에 관하여
부족을 채우시려고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면 사실은 그 죽으심의 대적들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이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계획의 성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이제는 성취했다고, 이제는 저 사악한 예수는 죽었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사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당신을 팔 것임을 아시고 유다가 그 사람임을 주께서 알고 계심을 유다로 하여금 눈치채게 만드는 것은 그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즈음하여 성만찬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뜻깊고 아주 깊은 상징적인 일입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만 하셨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이유와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희생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 후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들을 넘어가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과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나 실패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이듯이 주의 제자들이 짊어져야 할 고난과 십자가 또한 영광의 고난이요 승리의 십자가임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행하면서 하나님 안에 진실로 이 주님을 만나시고 이 주님을 모셔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